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언젠가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1년째 만나는 자매가 있는데 1년을 만나도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괴테가 했던 말들을 제가 좀 인용해 줬어요.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은 괴테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 때에 괴테는 그 사람을 세 가지를 고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몇 가지요? 네,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그 사람이 어디를 자주 가나, 가는 곳이 어딘가, 주로 가는 곳. 둘째, 주로 읽는 책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로 만나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MZ 세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보는 유튜브, 그 사람이 자주 방문하는 홈쇼핑, 현대 홈쇼핑, 현대하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생각나는 게 현대일 뿐이지, 주로 검색하는 단어. 자, 여러분 괴테는 왜 세 가지를 살피라 했을까요?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자주 가는 곳,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가 집중해서 주로 보는 거,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가 계속 만나는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요 검소해요. 말로는 검소하다 그러는데 맨날 홈쇼핑만 본다면, 물론 홈쇼핑 보세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심취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통 이러면 하는 말이 보기만 하는 거야. 주로. 그러나 대문 앞에 늘 뭐가 와 있죠. 그 신이 임하면서, 지름신이 임하면서. 어쨌든 그는 말로는 나는 검소하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에요. 실제는 사치한 사람인 거예요. 쇼핑 중독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고만히 여러분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워요. 내가 누군가는 내가 관심사가 뭐냐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관심사는 뭐예요? 요즘 우리 관심사 늘 집은 관심, 건강, 노후 문제, 우리 청년들의 연애, 결혼, 또 우리 젊은이들 요즘 가상화폐, 주식, 전부 다 이거 나빠요? 이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필연적인 관심사예요. 자, 그러나 그런 거 여러분 다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나 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셔야 될 관심사가 있습니다. 모든 관심사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사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란 이 제안은 이정철 목사 한 개인의 제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제안이에요. 여러분 한번 구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령님을 그렇게 홀대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 받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왜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동등된 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홀대하면 안 돼요.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무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불러요. 그래 놓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제일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예수님의 공관복음서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 계속 만날 때마다 할 때마다 성령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이 시간에 복음서를 다 읽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만 봐도요, 무려 거기 6번이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승천 직전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곤 해요. 이것은 100% 타당합니다. 사도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다 했는데 왜 우리를 사도행전이라고 성령행전이라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 그 사도행전 역사는 사도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새물결교회 사역자들이 많지만 이 새물결교회 역사는 사역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정철이 아니라 이정철 속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속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안타까운 점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가지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인해 사그러져 버리는 정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지적했는데 글씨가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봐요. 오늘날 우리 자신과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존재와 권세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교회 문제점을 찍은 거예요. 가장 오늘날 교회에 빈약한 것은 성령님이다. 저는 참 성령 설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령 설교할 때마다 간혹 이런 질문도 받곤 합니다. 목사님, 혹시 오순절 교회 출신이세요?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세요? 일단은 좋은 질문이에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저 자체에 요즘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 깍쟁이 시대에. 그러나 저는 오순절 출신 목사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과연 성령님은 오순절 계통 목사만 강조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이 맞다면 과연 성령님은 오순절 출신 목사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것이 타당한가 살펴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성령 체험되고 성령을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까요?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반갑고요. 참 귀한 분이에요. 성령님 난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자, 나는 이미 성령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분에게는 J.B. 필립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J.B. 필립스 목사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 충분한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오해하고 있고 충분하지 않다. 저는 오늘 J.B. 필립스 목사님 말을 동일하게 인용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님은 아직도 너무 작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성령님은 너무 작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미 성령이 충분한가?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에휴, 예수만 믿으면 되지 꼭 또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성령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아왔는데요. 예, 꼭 누구 얘기 같죠? 예. 난 성령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요. 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성령 없이 살아온 게 맞을까요? 진짜 여러분 성령 없이 살아온 게 맞아요? 부부싸움 할 때 남 골려주려고 맨날 제가 이래요. 당신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탁 얻어먹고 혜택 받으면서도 골려주려고 당신 해준 게 뭐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룰 수 있을까요? 난 성령 없이 잘 살아왔는데요. 이게 타당한가? 앞으로도 성령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저와 배틀을 붙어봅시다. 여러분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왜 하나님은 그토록 성령을 주시고 싶었는지,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제자들과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었는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신에게 성령 충만하자. 앞뒤좌우로 성령 충만합시다. 자, 왜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만 더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이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 예수 믿을 때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왜 듣죠? 귀가 있으니까 듣죠. 우리 인간 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들어요.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나의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습득할지 몰라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아니면 이 자리에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고요? 성령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고요? 예수만 족하지 성령 없고 또 성령을 의지된다고요? 성령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출발이 안 돼요. 출발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디예요? 땅끝마을, 우리 장모님 고향 해남. 제일 끝 동네예요. 근데 제가 더 먼 거리를 알려드릴게요. 더 먼 여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여행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지식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머리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이 거리가요 수만리예요. 수만리. 지금 이거 이해되시는 거죠? 저만 감동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성령이 아니면요, 지식이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은 성령의 도움으로만 출발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언이란 말이 뭐냐면 재판이 열리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때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면 재판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들을 때 그렇구나, 결정적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이 성령이에요. 어둡고 깜깜한데 갑자기 빛을 비추면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설교를 한 15분째 여러분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아멘 아멘 이럴 수 있는 거, 물론 내가 졸고 있는 걸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아멘, 아 그렇구나. 이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오늘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설교 시간에 이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가 보구나.
그러나 성령은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최고의 대학을 나온다고 하나님을 이해, 천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구나.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 예배 드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 많이 했구나.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따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전도사님 오늘 찬양, 오늘 최영탁 지사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좋지만 집사님 안에 오늘 성령님 계신 걸 제가 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옆에서 누가 은혜 받았을 때에, 옆에서 누가 막 감격할 때에 왜 오늘따라 질질 짜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특히 우리 남자들 말이죠, 잘 이렇게 눈물이 나도 이게 좀 민망해요. 막 이렇게 숨겨서 울고, 그러나 그 옆에 주책이야 이러지 말고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했다고. 자, 앞뒤 좌우로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새물결교회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제가 2가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2가지 숙제. 꼭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말씀 묵상 수준은 항상 여러분 수준으로 끝날 거예요. 항상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조금 일찍 오셔서 설교자와 청중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 올라오시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거의 용비 요청가를 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란 말은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는 딱 하나만 구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거면 좋게요. 그거는 꼭 구해주세요. 진리의 영이 올 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저를 뵐 때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설교의 완성은 뭐냐? 자, 여러분, 설교의 완성은 뭘까요? 설교는요 이렇게 시작돼요. 책상에서 설교 준비가 시작되고요. 설교 준비의 완성은 기도실에서 끝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게 설교의 완성이에요. 설교는 책상에서 시작돼서 기도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은혜가 되는 게 이게 성령이에요. 묻겠습니다. 성령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성도가? 성령 없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큐티가 가능할까요? 성령 없이 설교가 가능할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누리고 계세요. 시침이 떼고 있을 뿐이지. 성령을 풍성하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게 참 놀라운 소식이에요. 성령은요 죄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뭐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죄에 승리하게 하세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지금 막 뿔통이 났어요. 뿔통이. 왜 뿔통이 났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은 거예요. 이거 뿔통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인이 아벨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요. 잡아 뜯고 싶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저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중에 저 말씀대로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죄를 잘 다스립니다. 예, 제가 또 전문가입니다. 이 죄 하여튼가 이 쥐잡듯이 죄를 잡습니다. 계세요? 계시면 끝나고 목양실 좀 와주세요. 제가 그것 좀 찾고 있거든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걸 지금 설교를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묻겠습니다. 죄가 잘 다스려지세요? 오늘 막 배우자 때문에 화가 났어. 오늘은 아무 말 안 해야지. 들어오면 안아줘야지. 안아줘야지.
근데 초인종이 눌리고 문이 여는 순간 티라노스로 바뀐 티라노스로. 자, 내가 오늘 배우자에게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오늘 고생하고 속상하긴 하나 한마디 안 할 거야. 이게 다스려져요? 다스려지냐고요? 안 돼요. 죄가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사무엘상하를 읽다가 다윗을 보고 다윗은 죄가 좀 다스려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처럼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윗처럼 또 더 완벽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요. 밧세바를 취한 거 아시죠? 그때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뭐 했다고요? 출생했다고요. 바울도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있어요? 없죠. 없어요. 선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아이비리그 무슨 서울대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 죄는 다스려지질 않아요. 더 고도의 죄인이 될 뿐이에요. 죄와 의술이 결합하고 죄와 기술이 결합하고 죄와 돈이 결합하면 더 고도의 죄인이 될 뿐이에요. 은혜와 돈이 결합하고 은혜와 기술이 결합해야지. 할렐루야. 죄는 다 망가뜨려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 게 죄예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 놀라운 능력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나 성령님 저 왜 요따구죠? 왜 저 이렇게 요따구밖에 못 살죠? 계속 성령님 구할 때에 놀라운 것은 한 달, 1년, 10년 되면서 내 안에 과거에는 밥 먹듯이 저지르던 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은 지 한 달, 1년, 10년 되는데 죄가 똑같다. 진짜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변명을 대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몸부림조차 안 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은요 명확해요.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자,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자꾸 오늘 내 기도하러 갔는데 자꾸 다른 사람 기도가 생각나.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세상에 나는 내 배우자 놓고도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는데 성도를 샘터 식구를 금식하게 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어느 날 배우자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죄가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요 탐욕이 통치되는 경험을 이들이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요 저 말씀은 거짓부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 것은 당연히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고. 이 놀부근성 아니에요? 내 것은 당연히 내 것, 네 것도 내 것. 악착같이 하나라도 내 것. 근데 여기 보세요. 혁명이 벌어져요. 물건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물건을 조금이라 아까워하지 않고 내놨다는 거. 이게 뭐예요? 탐욕이 정복되는 순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번 바자회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방을 좀 갈까 싶어요. 이것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한테 이거 이롭지 않아요. 이 오디오 이롭지 않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웰터 카이저는 그의 책 구약에 나타난 부흥운동 12현상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부흥이 일어났는데 개인적 회심을 넘어 사회 죄가 소멸되고 윤리, 도덕적 개혁이 수반되었다. 아멘. 오늘 식당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이달의 필독서를 꽂아놨어요. 평양 대부흥 이야기. 그 평양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놀라운 일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양반들이 첩들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양의 주일마다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농번기에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에 빠졌던 성도들이 도박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은밀하게 도박이든지 술이든지 담배든지 뭐든지 좀 중독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계속 하세요. 다만 성령 충만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점점 싫어지실 거예요. 단번엔 못 끊어요. 단번엔 못 끊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하세요 이것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설교의 부작용이에요. 계속 하라고 하시네. 주의 음성이 임하였도다 이러면서 안 돼요. 제 말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진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이 어둠을 몰아가는 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지면요, 이 땅의 모든 대형 건물들은 전부 다 교도소로 바뀔 거예요. 즉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죄에 쩌들어 사는데 성령이 단 1초라도 역사하신다면요, 우리는 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만나게 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이 땅은 교도소로 넘쳐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정도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요, 스데반은 사실 교회의 재정 구제부원으로 뽑아놨거든요. 교회에서 일하라고. 근데 스데반은 맨날 싸돌아다녀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가만 놔두지를 못해요. 다 같이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성경 박사들이 스데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2절, 이게 오늘 우리 전도에 두려워한 자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더라. 경험자들 계실 거예요. 전도할 때 이 성령의 중요성.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복음 전도할 때의 성령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도가 내 능력에 달려 있다면 나는 그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메시지와 함께 행하시며 그 메시지를 나타내신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리턴 기도운동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3년 만에 우리 딸 4명이 다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일부 예배 다 나오세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우리 아버지가 오늘까지 3주째 교회 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성령은 지금도 역시 놀랍게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없으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밖에도 여러분의 오늘 받으신 간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은 놀라운 우리의 도움이에요.
권능 주세요. 은사를 주십니다. 삶의 변화를 주세요.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창조자세요. 중보기도자세요. 귀신을 쫓아내요. 꿈과 비전을 줘요. 하나 되게 하세요. 조금만 용지에 넣기 위해서 제가 12가지를 넣었지 A4 용지였다면 저는 30장을 썼을 거예요. 도화지를 준다면 저는 한 100가지를 적었을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성령을 많이 연구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히 아신다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살아오셨다고요? 오순절 목사이기 때문에 오순절 계통만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은 조금 갔으나 시간이 가더라도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언제 주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 언제 주시는가? 언제 주시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이 강대상은 화려한 크리스탈 살 수 있어도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높은 종탑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기도하실 때 주십니다. 이 고급 카페트는 돈으로 교회가 살 수 있어도 성령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아우들과 여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그래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빌기를 4장 31절도 마찬가지예요. 빌기를 다하매 그랬어요.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재정의 능력이 있으나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새물결교회는 재정은 부족해도 성령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은 화려하나 성령의 역사는 상실한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건물은 낡았어도 성령은 신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는 많지만 성령의 군사는 없는 교회가 많은데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작아도 성령의 군사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주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숙제를 2가지 드리고 마칩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8번의 성령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 설교 몇 번 들었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요.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안다는 거. 그러나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다시 들으라는 겁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요즘 평안한데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물결교회가 이 6월, 7월, 8월 지금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계절이 다가오는데 온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텐데 내일 다음 달 말고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뜨겁게 성령님 오십시오. 이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사모하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구하세요, 부르세요.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승격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신 대로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성령.